오늘 본문 말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바흐의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주할 때마다 항상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가지고 다니고 계절에 관계없이 손에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연주하기 전에 장갑을 낀 채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손을 담궈 뭉친 근육을 푼 후에 연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한 결과 바흐와 견줄 수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의 놀라운 점은 몸 안에 지식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배운 것을 나누어 주면서 또 명예를 누리고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 안의 지식을 담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선하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또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몸을 받았으므로 이 새 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훈련 상태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몸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이 말씀은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따라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많이 잘 수도 있고 일찍 새벽을 깨워 부지런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기 생각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것과 정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는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음란한 삶을 버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믿었으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얽매이지 아니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마저 배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가 없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며 죽도록 충성하며 살며 죄를 멀리하고 원수를 사랑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어서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증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비난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사단이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여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는 마귀와 죄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고 재림하실 때 다시 일으키실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몸에 힘을 주어 몸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쁜 습관들, 음식을 탐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음탕한 것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죄에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음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행복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천사가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욕을 채우려 한다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를 바르게 교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도록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탕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면은 우리 안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성추행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언론에 공개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음행으로 망가지는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속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신적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적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몸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넘어가서 우리 몸을 죄 짓는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선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선하신 뜻에 따라 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기 전까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가족을 마음껏 사랑할 자유를 얻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것이 힘듭니까? 마음껏 일하고 섬길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듭니까? 마음껏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때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그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두렵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란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다시 죄가 나를 주관하려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행복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죄를 안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식하면서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지도하여 주신 그 느낌 가운데 한날 한날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